노후의 평화는 마음이 아니라 잔고에서 온다. 이 말은 냉정하지만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자비에 가깝다. 왜냐하면 고통의 근원은 현실에서 오기 때문이다. 아미타불은 오래전부터 그것을 알고 계셨다. 사람들은 마음만 평화로우면 된다고 말한다. 명상하면 된다, 긍정하면 된다, 감사하면 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감사로는 관리비를 낼 수 없고 명상으로는 약값을 채울 수 없다. 잔고가 비어 있으면 평화는 오래가지 않는다. 통장이 비어 있는 마음은 쉽게 흔들린다. 그 흔들림은 업이 되어 다시 불안으로 돌아온다. 아미타불은 그런 인간의 마음을 불안의 업이라 하셨다. 부족함이 두려움을 낳고 두려움이 집착을 낳는다. 그리고 그 집착은 다시 복의 문을 닫는다. 돈이 탐욕을 낳는다고 하지만 가난은 더 깊은 욕망을 낳는다. 돈이 없을수록 마음은 돈을 더 갈망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갈망이 돈을 멀리하게 만든다. 가난한 사람은 늘 계산한다. 오늘의 식비, 내일의 약값, 다음 달 전기요금, 그리고 손주에게 줄 용돈. 하루를 살아도 마음이 편할 틈이 없다. 그 계산이 쌓일수록 삶의 시야는 점점 좁아지고 세상은 점점 어두워진다. 그 어둠은 단순한 돈의 부족이 아니다. 그건 마음이 닫힌 것이다. 아미타불은 말씀하신다. 가난한 이의 고통은 통장이 아니라 마음의 닫힘에서 시작된다. 마음이 편하려면 그 마음이 기댈 현실이 있어야 한다. 그 현실이 바로 돈이다. 돈은 탐욕의 근원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업의 도구다. 돈이 있어야 가족을 돌보고, 돈이 있어야 시주를 하고, 돈이 있어야 기도할 시간도 생긴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다. 가난은 중생을 흔드는 첫 번째 바람이다. 그 바람은 아무리 마음 공부를 해도 막을 수 없다. 그 바람을 잠재우는 건 현실의 준비요, 잔고의 평화다. 아미타불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복이 없는 부자는 불안하고 돈이 없는 수행자는 외롭다. 둘을 함께 닦는 자가 진정한 수행자다. 노후의 평화는 마음이 아니라 잔고에서 온다. 그 잔고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그대가 평생 쌓아온 인연의 결과다. 돈은 그 인연의 거울이다. 복이 깊은 사람은 돈이 머물고 복이 얕은 사람은 돈이 떠난다. 이제부터의 이야기는 그 복과 돈을 함께 지키는 방법에 대한 것이다. 아미타불은 오늘도 조용히 말씀하신다. 마음만 닦지 말라. 통장도 닦아라. 마음을 다스리듯 돈을 다스려라. 그리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진짜 평화가 찾아오리라. 젊을 땐 모른다. 월급이 끊긴다는 것이 얼마나 큰일인지. 매달 들어오던 돈이 멈추면 세상의 색깔이 달라진다. 직장에 다닐 땐 돈이 삶의 일부였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일터로 가고 한 달의 끝에는 월급이 들어왔다. 그 리듬이 삶의 숨이었다. 그런데 그 숨이 끊긴다. 은행 알림이 울리지 않는다. 월급날이 지나도 통장은 조용하다. 그 조용함이 가장 큰 공포다. 아미타불은 그런 마음을 공허의 업이라 하셨다. 일이 사라지고 돈이 멈추면 사람은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낀다. 세상이 자신을 잊은 것 같고 가족조차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진다. 이때 필요한 건 위로나 긍정이 아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다. 돈이 멈췄다면 이제는 돈의 흐름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흐르지 않는 물은 썩는다. 돈도 마음도 그와 같다. 돈이 흐르지 않으면 마음이 먼저 병든다. 마음이 병들면 복도 들어오지 않는다. 젊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 돈이 다가 아니다. 하지만 노후에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없다. 그땐 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다는 것을. 돈이 있어야 약을 사고, 돈이 있어야 손주에게 밥을 사준다. 돈이 있어야 인간관계가 이어지고, 돈이 있어야 자존감이 지켜진다. 아미타불은 말씀하신다. 돈은 자비의 첫 번째 조건이다. 남을 돕고 싶어도 내가 버틸 힘이 없으면 그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부처님은 중도를 말씀하셨다. 탐욕도 버리고 무책임도 버려라. 그 사이에 지혜가 있다. 노후의 평화는 적게 쓰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된 것에서 온다. 많은 이들이 은퇴 후에 이렇게 말한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지만 괜찮다는 말은 언제나 준비가 덜 된 자의 위안이다. 복은 미리 쌓는 것이다. 돈도 그렇다. 오늘의 준비가 내일의 평안이 된다. 아미타불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다. 그대는 돈을 쓸 줄 아는가? 제자가 대답했다. 예, 아꼈습니다. 아미타불이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건 쓸 줄 아는 것이 아니다. 흐르게 하는 것이다. 돈을 쓴다는 것은 복을 돌게 하는 것이다. 돈이 움직이는 곳에 인연이 생기고 복이 자란다. 그 흐름을 막으면 그대의 삶도 멈춘다. 노후의 가장 큰 적은 두려움이다. 두려움은 마음을 닫고 닫힌 마음은 돈의 길을 끊는다. 혹시 모를 일이라는 말. 그 한마디가 삶을 얼어붙게 한다.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를 버리면 그건 이미 가난이다. 아미타불은 말씀하신다. 두려움은 가난보다 더 깊은 병이다. 가난은 남이 도울 수 있지만 두려움은 자신이 깨달아야 한다. 이제 그대는 알아야 한다. 노후의 평화는 마음이 아니라 잔고에서 온다. 그 잔고는 단순히 돈의 합이 아니다. 그건 그대의 복과 인연의 총합이다. 돈은 거울이다. 그대가 세상에 베푼 만큼만 그 거울은 밝게 비춘다. 어둡게 살아온 사람은 그 거울 속에서도 어둠을 본다. 빛을 쏟은 사람만이 그 거울에서 금빛을 본다. 아미타불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신다. 돈은 복의 그림자다. 그림자가 사라졌다면 먼저 빛을 찾아라. 탐욕을 버리라는 말은 돈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다. 돈은 죄가 아니다. 탐욕이 죄일 뿐이다. 아미타불은 말씀하신다. 돈은 칼과 같다. 어떤 이는 그 칼로 자신을 해치고 어떤 이는 그 칼로 생명을 구한다. 돈은 그 자체로 선도 악도 아니다. 그것을 쥔 사람의 마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많은 이들이 잘못 알고 있다. 부처님이 가난을 권했다고. 그러나 부처님은 가난을 찬양한 적이 없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가지고도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아미타불은 부유했던 왕자였다. 모든 것을 버린 건 돈이 아니라 욕심이었다. 돈은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지만 욕심은 그 힘을 망가뜨린다. 탐욕은 채워지지 않는다. 하나를 얻으면 둘을 원하고 둘을 얻으면 셋을 찾는다. 이 욕심은 세상의 불안과 고통을 끝없이 재생산한다. 그래서 아미타불은 중생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탐욕은 불이요, 절제는 금이다. 돈을 향한 불은 태우고 사라지지만 절제의 금은 세월이 흘러도 남는다. 절제란 덜 가지는 게 아니라 필요 없는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다. 노후의 불안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탐욕이 멈추지 않아서다. 지금의 돈으로도 충분할 수 있는데 마음이 그걸 허락하지 않는다. 그 마음이 더를 원한다. 더 많은 이자, 더 큰 집, 더 안정된 자산. 그 끝없는 더는 마음을 갉아먹는다. 아미타불은 묻는다. 그대는 얼마면 마음이 편안한가? 대부분의 사람은 대답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마음의 욕심은 숫자를 모른다. 돈은 마음의 그릇만큼 들어온다. 그릇이 좁으면 돈이 넘쳐 흘러 불안해지고 그릇이 넓으면 돈이 천천히 고인다. 그릇을 키운다는 것은 탐욕을 줄이는 일이다. 그대의 통장이 비었다면 먼저 마음의 그릇을 살펴라. 돈이 들어와도 행복하지 않다면 그건 그릇이 좁은 탓이다. 아미타불은 말씀하신다. 복이 머무는 그릇은 마음이다.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복은 스쳐간다. 돈을 버리라는 게 아니다. 돈을 깨달음의 거울로 삼으라는 뜻이다. 돈이 들어올 때의 기분, 돈이 나갈 때의 두려움, 그 모든 순간이 수행의 자리다. 돈을 잃고 절망하는 것도, 돈을 벌고 교만해지는 것도 모두 마음의 작용이다. 돈은 단지 그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탐욕이 많을수록 거울은 흐려지고 감사가 깊을수록 거울은 맑아진다. 노후의 평화는 돈을 버리는 데 있지 않다. 돈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 있다. 돈을 부정하면 돈이 멀어진다. 돈을 존중하면 돈이 머문다. 아미타불은 말씀하신다. 돈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고 돈을 사용하되 낭비하지 말라. 그리하면 복이 머무르고 불안은 떠나리라.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그건 세상과 나 사이의 인연이다.
복이 깊은 사람은 돈이 흐르고 복이 얕은 사람은 돈이 막힌다. 그대가 돈을 어떻게 다루는가, 그것이 곧 복의 모양이다. 이제 그대는 알아야 한다. 탐욕을 버린다는 건 더 가지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돈이 흘러들기 시작한다. 부처님은 가르치셨다. 비운 그릇에만 새 물이 담기리라. 탐욕을 비운 마음에는 복이 들어온다. 그 복이 현실의 돈이 되어 그대의 잔고를 채운다. 이제 그대는 알 것이다. 돈이란 단지 종이가 아니라 그대의 인연과 복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흐르는 것임을. 돈이 멈추면 복도 멈추고 복이 메마르면 돈도 사라진다. 복과 돈은 다르지 않다. 둘은 같은 강물의 양쪽 물결이다. 노후의 평화는 마음이 아니라 잔고에서 온다. 그러나 그 잔고를 채우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이다. 마음이 바로 서야 돈이 머문다. 마음이 흔들리면 복도 흔들리고 복이 흔들리면 잔고는 금세 비워진다. 아미타불은 말씀하신다. 돈은 인간의 손에서 돌지만 복은 하늘의 손에서 흐른다. 그러니 그대의 손과 하늘의 손이 서로 맞닿을 때 부가 머문다. 그대의 통장 속 숫자가 단순한 돈의 표시가 아니라 그대가 세상에 베푼 자비의 흔적이라면 그 잔고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복은 계산으로 쌓이지 않는다. 하지만 계산하지 않는 복은 오래가지 않는다. 마음을 닦듯 돈을 닦아라. 마음을 관리하듯 잔고를 관리하라. 돈이 복의 그릇을 만들고 복이 돈의 물줄기를 채운다. 이 둘이 균형을 이루면 그대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다. 아미타불은 중생의 삶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신다. 복 없는 잔고는 불안하고 잔고 없는 복은 허전하다. 복과 잔고가 함께 흐를 때 그것이 진짜 평화다. 오늘 그대의 통장이 텅 비었다면 그대의 복을 채울 시간이 온 것이다. 오늘 마음이 가난하다면 그대의 돈이 머무를 자리를 넓힐 때다. 복은 밖에서 오지 않는다. 그대의 행동, 말, 마음이 모두 복의 형태로 다시 돌아온다. 그러니 아미타불은 조용히 말한다. 돈을 무시하지 말라. 돈은 복의 그림자다. 복을 지으면 돈이 따르고 돈을 다스리면 복이 자란다.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탐욕을 자랑하지 말라. 무는 죄가 아니며 가난도 벌이 아니다. 그저 복의 크기가 다를 뿐이다. 이제 그대는 알 것이다. 돈은 욕망의 결과가 아니라 마음 공부의 증거라는 것을. 마음이 바로 선 사람은 돈이 많지 않아도 평안하고 마음이 비틀린 사람은 돈이 많아도 고통스럽다. 그래서 아미타불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신다. 노후의 평화는 잔고에서 오되 그 잔고는 복에서 자란다. 복을 짓고 돈을 지켜라. 둘을 함께 닦는 자가 진정한 부처의 제자다. 이제 그대의 하루가 복과 잔고의 균형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그대의 통장은 오늘도 작게나마 빛나고 있을 것이다. 그 빛은 단순한 숫자의 반짝임이 아니라 그대가 살아온 인연의 총합이다. 아미타불은 조용히 합장하며 말한다. 마음을 닦아 잔고를 채우고 잔고를 채워 마음을 지켜라. 오늘도 복이 그대의 삶에 머물기를. 오늘도 그대의 통장이 평화로움을 품기를. 아미타불.